예,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러므로 이는 그러면 이 앞부분을 좀 먼저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거든요. 앞부분이 뭘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는가, 이 앞의 내용을 대략 요약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입니다. 화해. 화해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적인 표현인데 여하튼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싸워서 화해를 하는 게 아니라 싸움 정도가 아니라 원수였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우리였고 하나님과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거부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하나님과의 원수였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이 화해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20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간곡히 부탁한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 가지 경로로 인간들을 향해서 화해의 손을 내미십니다. 특별히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 그 화해의 길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도 우리와 화해하고자 하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두드리시죠. 열어라. 화해하자. 이제 그만 화해하자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간곡한 호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만하고 친하게 지내자입니다. 그만하고 친하게 지내자. 어그러졌던 관계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의 의지가, 우리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한가,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어떤 분은 이런 걸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안 피는 분들은 그렇죠. 담배를 안 피는 분은 아파트 한참 위에 있어도 1층 베란다에서 피는 것도 맞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랑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담배 연기만 맡아도 금세 알아차리는 그런, 담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마치 골초처럼 그렇게 됐다는 표현이죠. 여하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은 공짜죠. 공짜. 무료입니다. 거저. 값없이.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거는 우리 편에서 공짜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땐 성경의 표현대로 선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고 값을 주고 사신 거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죠. 어머니를 맡기는 말씀도 하셨고 목마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죠. 다 이루었도다. 그게 당시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상업용어거든요. 누구한테 빚을 빚은 사람이 그 빚을 다 갚고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혹은 어떤 종이 주인의 심부름을 가고 그 임무를 다 완수하고 종에게 들어와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간혹 아이들이 커서 자기들이 그냥 큰 줄 알고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만큼 부모는 늙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죄하고는 아무도 상관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죄인으로 내어주신 거죠.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굉장히 간곡한 어조로 마치 호소를 하듯이 아주 막 부탁을 하듯이 6장 1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바울 일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얼만데 그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여기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화해하려고 치른 그 대가가 정말 엄청난 것이다. 그러니 제발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는 이그놀, 무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 또 무시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값싸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일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그 값진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라입니다. 누리라. 핵심은 은혜를 누리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죠. 특별히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 이 섹션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제사장들이 성소까지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죠. 하지만 휘장으로 가로막혀져 있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는 아무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 위에 있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 자체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까딱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의복이죠. 그 옷 끝자락에 방울을 답니다. 방울, 딸랑딸랑 방울. 발목에는 끈을 하나 묶습니다. 제사장이 거기서 업무를 보죠. 딸랑딸랑.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우리 대제사장님께서 아직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다 혹 행여 뭐라도 잘못하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들어가서 끊어올 수는 없죠. 자기도 죽으니까. 발목에 달려있는 끈으로 내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 자체로도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언제 없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찢어집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죠. 두꺼운 천이.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고 그 살과 피가 십자가의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고해 성산이 신부를 통해서 나가느니 다 헛된 것이죠. 얼마든지 휘장이 찢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런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살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 내용을 핵심적인 메시지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이 화평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곡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리라. 특별히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뭐 날고 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날고 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한 사람.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조아리는 그 사람을 흡족해 하십니다. 세상 급한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게 예배자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그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군대에 갔을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제 의지대로 늘 예배에 출석했어요. 거의 빠지지 않고 군대 가기 전까지. 근데 훈련소에 딱 들어가서 1주차 때 토요일까지 훈련을 받고 굉장히 무서운 훈육 분대장이 있었는데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훈련생들을 향해서 이제 그 다른 분대장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일 종교 행사 없다. 여지껏 한 번도 제 의지에 반해서 교회를 안 나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를 못 나갈 지경이 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내일 종교 행사 없다.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지 말라는 거죠. 그 순간 굉장히 막 이상한 감정들이 많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내일 교회 못 가는 거야? 어떡하지? 손을 들고 저는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나? 내가 만약에 그러면 나 때문에 다른 훈련병들이 피해받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들이 막 교차를 했어요. 주님, 지금이 순교할 때입니까?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다행히 이제 조금 있다가 그래도 내일 종교 행사 있다. 교회 가고 싶은 사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논산 나온 분 계십니까? 논산에 가면 연무대 교회 있거든요. 훈련병 1주차 때 가면 뭐 믿음이 좋고 안 좋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자마자 웁니다.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주르르 흐르죠. 감사하고 감격해서. 다 그래요. 다. 하나 빠짐없이 다 그런데 그때 예배의 감격. 이게 예배구나. 전에는 밖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구나. 근데 병장이 돼서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병장이 돼서는 뭐 좋아하는 연예인들 나오면 교회를 조금 막 늦게 가기도 하고, 민경 봉자님 교회 가실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라. 네, 금방 따라갈게. 그리고 TV 다 보고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감격이 있어야죠. 예배 감격. 병장이 아니라 훈련병 1주차 때의 모습으로 그 예배의 감격들, 그 기쁨들, 그 즐거움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맛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 어느 때이든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나갈 수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에도 그랬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지금이 그 화평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 보셨나요? 우리가 시편 42편 그냥 피상적으로 대하면 굉장히 우아할 것 같죠? 안개 낀 그 숲속을 연못을 찾아서 축일 연못을 찾아서 우아하게 사뿐사뿐 거니는 사슴. 근데 사슴은 그렇지 않죠.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사슴은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얇아서 갈증을 느낀 다음에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식도가 서로 들러붙는 납니다. 목마른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은 생명이죠, 생명. 그냥 뭐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마는 정도가 아니라 없으면 죽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그와 같은 생명이죠. 전에 한번 교회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식수에 가서 이제 물 나오는 데 있죠. 거기서 물을 받아 먹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필리핀 가서 우물 파준다 막 그렇게 광고하고 또 도움 받고 그럴 때였는데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또 이렇게 밥 먹고 물을 먹는 게 오버랩 되면서 이 물이 생명인데 뭐 지금 내가 먹는 물은 그 물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없고 그저 안 먹으면 좀 저기 하고 먹으면서 고춧가루 좀 떼고 그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인데 언제부터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가 그냥 밥 먹고 한 잔 마시는 물 정도로 전락하지 않았나. 생명수인데 목마른 사슴에게 생명을 주는 물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인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예배의 자세가 조금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농사 접으셨습니까? 농부가 언제 가장 기뻐하는가? 그 바짝바짝 마른 돈에 이제 논두렁으로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걷어내고 그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쫙 들어갈 때 그때 농부는 가장 기쁘다고 합니다. 바짝바짝 마른 논에 물이 콸콸콸 들어가니까. 부모는 언제 가장 기쁜가? 부모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네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엄마 아빠는 기쁘다.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뭐든지 꾸역꾸역 잘 먹으면 제가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계속 먹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엄마들의 기쁨은,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목사님들의 기쁨은 뭔가? 성도님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을 때 그 앞에서 설교를 하면 다 보이거든요. 잘 받아 먹고 있는지 머릿속은 막 다른 데를 가 있는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다 이런 게 온 것 같아요. 농부의 마음이든지 어머니의 마음이든지 목사님들의 마음이든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만큼은 공적인 예배가 있는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조아리고 엎드리는 그 겸손한 마음. 영적으로 허기진 지친 한 영혼이 그 말씀의 꼴을 잘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하튼 잘 먹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자녀의 특권. 이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죠. 이제는 아버지로 언제든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신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도무지 뭐 부모에게 있어서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당연하게 누리는 게 자녀죠. 종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종은 뭐 누리는 건 없고 뭘 하나 잘해도 내가 잘못하면 또 쫓겨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게 종이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 종이고. 그렇지만 자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하죠. 도무지 한 것도 없으면서 당연한 듯 누리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자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목 놓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어떤 책에서 봤는데 미국 뉴욕에 히티 그린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평생을 악착같이 아끼면서 살았던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절약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구두쇠였습니다. 어리석은 구두쇠. 세상에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연료비를 아낀다고 평생 찬 음식만 먹었대요.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 외아들이죠. 병원에 가는 돈이 아까워서 조금만 있으면 낫겠지 했대요. 무슨 자연 치유되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있으면 낫겠지 해서 병원에도 안 데려간 거예요. 병원비 아까워서. 나중에 이 아들은 악화돼서 다리를 절단했답니다. 평생 불구자로 살았죠. 그리고 이 할머니는 돌아가시 전까지도
이 묽은 죽만 먹었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그 상태가 영양실조였답니다. 영양실조. 이 할머니가 1916년도에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그 집에서 쓰레기 더미 같은 그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다가 통장을 하나 발견했는데, 통장 안에 자그마치 1억 불이 있었답니다. 1억 불.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어리석은 구두쇠죠. 자신이 영양실조 상태에서 죽고, 아들은 다리 수술 못해서 불구자로 만들고, 그러나 통장에는 1억 불이 있었다. 1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왜 누리지 못하는가, 있는 것을. 그럼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장에 보면 사랑받는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우린 참 어리석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색해서 하나님도 인색한 줄 압니다. 우리가 잘 베풀질 못해서 하나님도 잘 베풀질 못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걸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고 우리는 불쌍한 과부. 어떻게든 매달리고 쫄라야 뭔가라도 하나 얻어내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이제 유대인의 전통적인 하물며 논법이죠. 하물며. 야,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쫄라대면 주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너희를 사랑하신 아버지인데 왜 안 주겠냐? 어리석은 자들아, 기도해라. 야고보서에도 그랬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노래에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도 더 주기 위해 안달나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아주 굉장히 구두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뭐 남들하고 밥 먹을 때 한 번도 안 사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욕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아버지가 갑부예요. 그러면 더 욕하겠죠. 근데 누구를 욕할까요? 그 사람도 욕하겠지만 그 아버지를 더 욕할 거예요. 아버지가 돈도 많으면서 어떻게 자식을 얻어먹고만 하게 하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더 주길 원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신분으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주눅지지 말고 살아야 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중학교 때 굉장히 인자하고 푸근한 과학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여자 과학 선생님인데 키가 좀 작으신 분인데, 이 덩치 큰 남학생들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면 인자한 웃음으로 등짝을 한 대 퍽 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휴, 아버지 아들이 왜 그래? 어휴, 아버지 아들이 잘해야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버지 아들, 아버지 딸,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우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모신 그분의 자녀들로 당당하게 주눅지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 멋진 인생, 또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 간절히 호소합니다.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치르신 대가가 얼만데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헛되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때입니다.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늘 기억하고 그 자리들을 회복하며 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고 그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주눅들지 않고 늘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